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오늘은 죽음을 죽일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들어섰습니다. 10장에서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향해 돌을 들었던 적대적인 분위기 속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은 그 장소를 옮기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입니까? 1절에 보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여기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이곳은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베다니와 마을 이름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는 베다니가 두 군데 있는데, 재미있게도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다른 베다니로 옮기시는 겁니다. 오늘 11장이 이제 요한복음의 중간 지점인데, 여기에서 몇 가지 기억해야 할 것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을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은 표적의 책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요한복음을 살펴보면서 많은 표적들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특히 표적, 이적, 기적이라는 말을 사용을 하는데, 표적은 이적과 기적의 의미를 포함하지만 그 궁극적인 의미는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때 표적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십자가로 향하는 그 길, 그 길에 있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전반부에는 7개의 표적이 등장했습니다. 여러분 다 기억하십니까? 다는 기억할지 몰라도, 기억을 못하실지 몰라도 아마 첫 번째 표적은 기억하실 겁니다.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그렇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입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어떤 표적이 일어납니까? 좀 전에 읽었던 1절 말씀에 베다니에서 누가 살았습니까? 나사로가 살고 있었습니다. 다 아시듯 나사로가 죽었다가 살아나는 사건이 나옵니다. 이것이 7번째 표적이 됩니다. 여기서 베다니라는 말의 의미를 보면 가난한 자의 집이다 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가난하길래 이러한 이름을 갖게 되었을까? 일단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던 것 같은데,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기드온 계곡을 끼고 건너갔을 때 우리가 잘 아는 감람산이 나오는데,
바로 그 감람산 남동쪽에 있는 마을입니다.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예루살렘에서는 약 3km, 4km 정도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루살렘으로부터 근교인 것이죠. 오늘날에도 그렇지만 사람들은 큰 도시에서 살고자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당시에 예루살렘은 성이었고 베다니는 그 성의 외곽 지역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도시로 들어오려면 경제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 베다니에는 병자들이 모여 살았을 가능성도 있는데 당시 병자들은 죄인 취급을 받는, 그들이 병을 앓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벌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봤던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이었던 사람을 향해 제자들이 주님께 질문을 했던 것이 있었죠. 누구의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베다니는 가난한 사람들, 비참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마을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마음 편히 머물렀던 곳이기도 했던 겁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도 예수님은 늘 이곳에 머물기를 좋아하셨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은 화려한 곳, 대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아픔과 눈물이 있는 곳에 머물기를 원하셨고 거기서 그 아픔과 슬픔을 도와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어디라고요? 베다니였습니다. 여기에 나사로가 살고 있었는데 나사로의 이름, 그 의미를 보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자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면 엘리에셀이라고 부릅니다. 모세의 아들 중 하나가 엘리에셀이었죠. 결국 나사로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겁니다. 가난하고 비참한 자들의 동네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나사로, 그에게 벌어지는 생명이 회복되는 사건, 그것이 어떻게 일어날지를 암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절의 상황에서 보면 병자라고 하는 것을 봤을 때 아직은 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은 뭔가 특별한 가정이었던 것 같죠. 2절을 보겠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더라. 마리아를 소개하는데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장면은 막달라 마리아와 오버랩이 되는 이미지로 막달라 마리아는 행실이 좋지 않았던 여인으로 흔히 창녀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나오는 마리아는 그 막달라 마리아가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던 여인입니다. 그 여인의 오빠가 많이 아팠고 그래서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던 것입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여기서도 독특한 표현이 나오죠. 그게 뭡니까? 사랑하시는 자. 얼마나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를 가졌으면 자기 오빠를 향해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다라고 표현을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상한 것은 병세가 위중하면 빨리 와달라 하는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런 말이 없습니다. 그저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가 많이 아픕니다. 한편으로는 이 말이 와달라는 말보다 더 급한 말일 수도 있지만 아무튼 직접적으로 와달라 하는 요청은 없는데 어떤 분은 10장에서도 보듯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향해 적대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차마 와달라고 말할 수가 없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시면 마을이 떠들썩해지고 자칫 예수님이 잘못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었던 겁니다. 그런 분위기는 오늘 본문에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8절을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사경을 헤매는 오빠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또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 넣을 수 없다는 마음이 충돌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특별한 가정이라면,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시는 자라면 이 소식을 들었을 때 굳이 와달라는 요청을 하지 않았을지라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면 좋겠습니까? 조금 급히 움직이셔서 빨리 가자고 해야 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반응을 보니까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첫째, 나사로의 병은 죽을 만한 병이 아니다. 둘째, 이 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셋째,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일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아직은 무슨 말씀인지 알 수가 없죠. 그러면서 예수님도 그 집안을 엄청 사랑하신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요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2번이나 소개하는데 그만큼 강조하는 것이고 특별한 관계인 것을 언급하는 겁니다. 그런데 황당한 일이 계속됩니다. 6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앞뒤가 맞는 것 같습니까? 안 맞는 것 같습니까? 맞지 않습니다. 원문을 보면 5절과 6절 사이에 접속사 하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라는 접속사입니다. 여기 이 생략된 접속사 그러므로를 삽입해서 5절과 6절을 이어서 읽어보면 더 말이 안 됩니다. 사랑하시더니 그러므로 병들었다는 말을 듣고 거기에 이틀을 더 머물렀다.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특별하고 사랑하는 관계라면 급히 말씀만으로도 고쳐주실 수도 있고 바로 출발해서 한시라도 빨리 신방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서도 거기에서 이틀이나 더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면서 이해하지 못할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이 있음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은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순간에는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확신하죠. 가장 좋은 때,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인내하고 소망하고 끝까지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그 기다림은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는데 그 마음이 좋았겠습니까? 하지만 예수님도 아버지의 시간에 맞춰서 움직이셔야 했기에 그 때를, 그 시간을 기다렸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리셨지만 죽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유쾌한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죽기까지 고통이 있어야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겟세마네에서의 번민이 있었던 것처럼 주님도 그 기다림의 시간은 마음이 아팠을 겁니다. 그리고 때가 되니까 이제 다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절에 보면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자, 예수님이 어디로 가자고 말씀하십니까? 베다니가 아니라 유대로 가자고 하십니다. 물론 유대 지역은 베다니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지방에서 영등포를 간다고 할 때에도 나는 서울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8절에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제자들이 말립니다. 왜요? 지금 어딜 가나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하는데 유대요?
그 소굴로 들어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자칫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입장에서 나사로가 있는 유대의 베다니로 향하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과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유대로 가신다는 것은 나 죽으러 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말리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뜻을 굽히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9절과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낮이 12시간이다 라는 말이 뭔가? 이 말씀은 우리 안에 빛이 있으면 넘어지지 않는다 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죽음의 위협일지라도 말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끼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두렵습니다. 골리앗을 향해 돌진하는 다윗이 외쳤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나아가노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골리앗과 같은 환경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지만 그렇지 않으면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우리 안에 빛이 있다면 넘어지지 않는다. 아직은 실족할 때가 아니다. 반대로 어둠의 시간은 절망과 두려움의 시간이고 의심과 무의미의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아직은 낮이기 때문에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잠들었다. 내가 깨우러 가야 한다라고 말을 하죠. 11절에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우리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과도 나사로와 친밀한 관계로 예수님뿐만 아니라 나사로는 그 제자들까지도 언제든 환영하고 섬겼던 삶,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나사로가 걱정되지 않았겠습니까? 동시에 예수님의 안전도 걱정이 됐기 때문에 유대로 가면 위험하다고 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잠든 나사로를 깨우러 간다고 하셨을 때 제자들도 걱정이 컸습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어떻습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사실 잠든 것은 아닙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차라리 잠들었으면 낫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주님은 정확히 그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13절과 14절에 보니까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물론 잠들었다는 것이 죽음을 의미하는 말씀일 수 있지만 그 죽음을 직접적으로 다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예수님은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바로 두려움과 절망의 터널을 통과할 제자들, 이 제자들이 앞으로 일어날 놀라운 사건을 통해 경험할 일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마주하기 싫은 고난을 만날 것이지만 제자들의 눈이 열리면서 신비하고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그 장면, 그것을 생각하며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로 가자라고 말씀합니다. 이미 그러면서 일어나 가자, 이제 가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자 제자 중 하나도 같이 맞장구를 칩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디두모, 쌍둥이라는 뜻인데 바로 도마였습니다. 도마는 의심 많은 사람의 대명사죠.
그 도마가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비장함이 느껴지는 외침이지 않습니까? 실제로 이 장면에서부터 죽음을 향한 예수님의 십자가 행보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유대로 가자라는 말씀은 곧 나는 죽기 위해서 왔다, 이제 십자가를 향해 간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상황과 대비되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사랑하는 자가 죽어가고 있었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쪽으로 가서 그를 살려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로 가자, 내가 거기로 가서 죽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 병이 들어 죽어가는 나사로, 그도 죽음을 향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가겠다고 하는 것도 죽음을 향한 발걸음입니다. 이 두 장면이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결국 예수님이 죽으러 간다라는 말씀은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산다, 내가 죽어야 나사로가 산다, 내가 죽어야 사랑하는 자들이 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바로 그것을 위해 내가 왔고 이제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로 향할 것이다 라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광의 실체가 드러나는데, 영광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 그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 그것이 영광입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사로를 살려내고 더 나아가 그분이 사랑하는 자, 바로 우리들을 살려내는 것이 예수님께 영광의 실체요, 영광의 완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지금 비참하고 영적으로 가난한 온 인류,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죄악에 빠진 인생들은 지금도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말씀에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렇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것이 세상의 모습이요, 본질입니다. 그 죽음을 죽이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오셨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돌을 던져 죽이려 하는 유대로 가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느 신학자는 유대로 가자라는 말은 죽음을 쳐부수러 가자라는 말이라고 했습니다. 죽음으로 죽음과 맞서고 결국 그 죽음을 죽여버린다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음을 끝장낼 수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오늘도 사망의 그늘 아래에서 고통과 절망이 우리를 억누를지라도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와 함께 죽으러 가겠다라는 결단으로 일어나 담대하게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들이기에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는 것이 본성입니다. 하지만 죽음은 죄악의 결과요, 그 죽음을 죽이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신 줄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마주하는 죽음과도 같은 상황들을 이겨내게 하시고 여전히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들에게 생명의 빛을 증거하는 복된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